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근대 작가가 쓴 책 너를 만나고 나를 알았다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좋다. 이유 없이 좋다. 눈물이 날 만큼 좋고 마음이 저릴 만큼 좋다. 너도 그럴까? 너도 내가 이유 없이 좋을까? 나밖에 안 보일 만큼 중독된 듯 좋을까? 나는 내가 좋다. 미칠 만큼 좋다. 우리가 서로에게 미치면 사랑은 얼마나 황홀할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느껴지는 글입니다. 누구나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고 기쁠 것인데요. 이렇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또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시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는 이유가 이런 사랑을 완성하기 위함인 것인데, 한쪽만 사랑하는 관계로 끝나지 않고 양쪽 다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관계는 미완성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시며 그 일하심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 주셨다. 내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셨다. 내게 어떤 일들을 해 주셨다는 것을 바탕으로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랑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선물을 줄 때만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파탄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이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시편 54편은 10사람이 사울에게 숨어있는 다윗을 고발했을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의 목숨을 위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 몰린 탓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54편 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낙헌제라는 것은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냥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 인생의 가장 위기에 몰렸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응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훌륭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실 때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할 때 완성된다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갑시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